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결국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씨로 오실 그분, 이 씨라고 하는 것은 그 식물의 씨를 볼 때 조그만한 씨라 할지라도 미량의 기름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씨가 이 땅에 와야 된다, 오셔야 된다.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은 자기의 몸, 여자들 같은 경우에 자기의 몸으로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습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말씀은 왕에 대한 말씀, 선지자에 대한 말씀, 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라고 보면 접근이 안 됩니다. 파악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그것을 읽어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왕의 이야기, 선지자의 이야기,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이 기름 부어 세워진 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그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언약 백성들입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 일을 그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왕, 선지자 일을 한 분이 하시죠.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도 내가 예배에 모두 참석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그러면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7절에 여기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깨닫다. 이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깨닫는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설교가 선포되었을 때 알아, 이해하겠어.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깨닫다, 여기에 그 5장,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해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정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에 내 마음을 맞춰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옥토와 같은 밭을, 마음이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네 가지 밭의 비유 가운데 그 좋은 밭이 있고 또 도짝밭이 있고 길가가 있고 그리고 또 가시덤불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좋은 땅에 뿌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야 한다.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결실한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일치시켰을 때 내 생각은 이제 사라지는 것입니다. 흡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이 흡수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진 이 사람의 삶에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삶이 아니죠.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기에 사로잡히는 것을 기뻐했는지 우리가 시편 40편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 시편 40편 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하나님의 연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만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아주 깊이 알아가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지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안 됐다라는 거죠. 사람은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이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다윗 시대의 이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밑바닥 인생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목가적인 풍경에 목동을 했던 이 다윗이 우리가 아름다운 그림 속에 아주 이쁜 그 목동의 옷을 입은 어린 소년 다윗을 떠올리게 되지만 그 당시에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천한 사람이나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통 여행집에서 좀 애끼는 자식들은 목동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 가운데 이 막내 아들을 이 다윗은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늘 토라를 가까이 했습니다. 여기에 이 주의 법을 가까이 했다. 나의 심중에 있다. 나의 마음 중심 깊은 곳에 주의 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주의 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개혁이라든지 개혁 개정이라든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이 주의 법이라고 한 거지 원어를 보면 토라입니다. 토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통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모세오경 특별히 거기에서 좁은 의미의 토라는 십계명을 말합니다. 그것을 다윗은 달달 암송했다라는 거죠. 암송하고 암송하면서 그 어른 그런 그 들판에서 양들을 칠 때 자기네 양만 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맡깁니다. 그럴 때 그 어린애가 그 양을 칠 때 그 양을 치는 그 과정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그 완전 시련의 시간이죠. 그게 그 언제 야수가 달려와서 양 잡아먹을 수도 있고 강도떼가 달려와서 어린애가 양치기를 하고 있으니까 훔쳐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양들은 그냥 나가서 니네들 풀이나 떠더라 나는 잠잘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목동인 이 다윗은 책임감이 아주 대단했던 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주의 뜻 행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는 당신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 당신이 좋아하시는 것, 당신이 즐거워하시는 것, 저는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나를 살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토라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토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야라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왔는데 그게 가르치다, 인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목동을 하면서 많은 양떼들을 봅니다. 그 양떼들을 보면서 이 양들이 그 목동의 말을 따르죠. 목동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집 양하고 섞여 있다 하더라도 그 목자가 일로 와라 라고 하면은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이 그 목자를 따르는 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약대들을 키우면서
맡아서 그것을 돌보면서 다윗은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항상 심령 안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보고 나는 양과 같구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 즉 토라를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깊이 체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위대한 신앙의 그 고백시가 나온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렇게 말을 잘 듣는 그 양들,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양들, 이런 양들을 자기가 양과 같이, 그런 양과 같이 자기가 주의 음성, 하나님의 그 토라의 말씀을 따라야지, 그런 마음을 항상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를 하면서 늘 친밀한 교제를 합니다. 친밀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완전히 오픈을 하게 되죠. 오픈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오픈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법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마치 부부관계처럼, 연인관계처럼 그런 하나 되어진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자기의 생각에 완전히 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사상,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 자기의 그 가치관이 거기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판단을 하고 이제 선택을 하죠.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 사탄이 있다. 사탄은 절개를 통해서 귀신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고 이 세상은 이제 악한 마귀가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악한 마귀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본의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쥐락펴락하는 영입니다. 그러면 그 영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육적 존재로, 우리 죄로 인해서 육적 존재로 변했습니다. 육적 존재는 눈에 보여지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여지는 세계에 그냥 영향을 입습니다. 우리의 그 몸에 붙어있는 그 오감을 통해서 눈, 시각을 통해서, 귀, 청각을 통해서, 그리고 미각을 통해서, 촉각을 통해서, 후각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상을 알아가게 되면은 또 육적인 자만 더 커지게 됩니다. 육적인 자가 커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더 가시덤불로 가득하다는 거죠. 내가 설령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계속해서 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항상 자갈 또는 가시덤불 또는 이 엉겅퀴로 아주 가득한 그런 내면으로 계속 더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니까 악한 마귀의 완전한 밥이 되어서 우리는 내가 지금 멸망받을 그 길에 따라가는 걸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종교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피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비록 그 3주도 안 된 그 기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메시지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하더라도 좋은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들이 처음의 신앙은 그래도 참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신앙이었는데 또 그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가는 그런 참으로 귀한 신앙을 가졌었는데 이들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들이 현실의 삶에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풀어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자기의 삶 속에서 확장되어지는 것을 계속 보여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런 일은 멀리하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재림신앙에 온전히 그 마음이 꽂혀가지고 그냥 재림 오실 것만 학수고대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말하자면은 결함이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은 그 결함있는 양, 그래서 그 이사야서 40장 21절의 말씀처럼 거기에 나오는 상처받은 양, 이런 양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상처받은 양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고 되어 있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 권면하고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이 파라클레토스, 이거의 이 단어하고 같은 이 뿌리를 쓰고 있습니다. 어근이 같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면하는데 지금 어떤 위로를 하고 계시냐면은 그 심적으로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 거기에는 병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복음을 영접을 해서 진정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탄의 괴계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그래서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에 들어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른 길을 제시해서 바른 길에 서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런데 여기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너무 약하구나. 너희들 지금 잘못된 길에 들어섰어. 너희들 지금 신앙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바른 길로 들어서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자로 서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7장, 우리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절대 교회 다닌다고 목사라고 몇 대째 신앙 가족이라고 천국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지금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죠.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뜻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너희들이 천국에 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천국에 간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아주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넓은 문이라면은 아무렇게나 믿어도 됩니다. 넓은 문이라면은 교회, 뭐 귀찮으면 뭐 오늘은 쉬고 싶네. 아이고 오늘은 또 몸도 피곤한데 하고 쉬고 싶네. 그래도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네 그래도 됩니다. 어떤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이 전부여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선택해서 다닌다면 안 다니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천국 가는 길은 좁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가는 길이 좁은데, 그럼 그 좁은 길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는 것이 무엇일까? 자기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살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빼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 눈을 떠서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그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만리 창천 우리하고는 어떻게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저 멀고 먼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계시라고 하죠. 계시.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도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아름답다. 그랜드 캐년을 갔을 때 그때 그 자연을 보고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된대요.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 대자연의 그 엄청난 그런 그 크기 앞에서 사람들이 쪼그라든다라는 거죠. 거기에 외경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귀한테 이 세상을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마귀가 이 합법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갖고 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주 운명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세상에 많아질수록 고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대로 고통을 받고 출세하면 출세한 대로 고통받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부족할 거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도 그 속에서 고통이고 사람은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늙어갑니다. 늙어가면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몸이 쇠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이 황금빛 인간, 빛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 24시간 365일을 살아갈 때 이 세상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를 않아서 계속 수군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놀라운 일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처럼 그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은 아주 천하디천한 그 밑바닥 인생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을까?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습니다. 그 중심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했죠. 토라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자꾸 바꿔나갑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다윗,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 아주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죠. 그런데 그 수천 년의 사람 속에 그 손가락으로 셀 정도의 사람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너희들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그대로 드러낼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가 쓰여지고 있는 삶의 여정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못할 때가 많아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러다 보면은 흠집이 많이 나죠. 양이 지금 목자를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가 판단하기를 내 생각에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러면서 점점 자기 생각을 더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귀신들을 풀어서 역사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계속해서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흠집이 많이 일어나요. 얼룩이 얼마나 생기는지 몸은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양이. 그래서 상처투성입니다. 상처투성이. 그 양이 그래서 40장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상처투성이의 양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그런데 상처투성이의 양이라도 말씀을 듣고 회복하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 양이, 이 단어가 테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성경에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9개 정도가 나옵니다. 9개 정도의 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단어는 딱 한 개라는 거죠. 테라. 이 테라가 무엇이냐면 아주 상처투성이의 양입니다. 상처투성이여가지고 지 스스로 걸을 수도 없어요.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얼마나 약골이면 스스로 먹을 수도 없어요.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물가로 갈 힘도 없어요. 걷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물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걸을 수도 없는데 먹을 수도 없습니다. 또 양떼들이 쭉 목자를 따라갈 때 양떼로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양이 바로 테라라는 양입니다. 이 양을 주님이 목자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품에 딱 안으십니다. 품에 안으셔가지고 그래서 먹여주신다라는 것을 젖병을 물려서 먹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랐니 너? 왜 이렇게 상처가 많니?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젖먹여주시고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목자를 제대로 따라가는 튼실한 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을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양이죠. 양으로 그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통해서 역사한 악한 마귀를 부셔뜨리기 위해서 완전히 그 권세를 꺾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행하셨으면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목자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를 살리는 꼴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먹으면서 이제 튼실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릴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해서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내가 스포질처럼 그 말씀을 빨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흡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 속에 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어 나가십니다.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속량해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항상 다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금 딴짓 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채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니까, 사랑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채찍을 드셔서 지금 엉뚱한 길로 가서 양이 목자를 따라야 되는데 말씀을 따르지 않고 목자를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쫄래 그냥 자기가 저기 가면 꼴이 있겠다, 시냇물이 흐르겠다 해서 혼자 가게 되면은 양떼물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누가 노리고 있냐면 야수가 노리게 됩니다. 바로 마귀죠.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호시탐탐 그 길 잃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내 마음을 다뤄 나가시는 성령의 내 안에 실제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지금 다뤄 나가신다는 거죠. 다뤄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영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이 세상에 분명하게 보여지는 증거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처음에는 우리 내면이 먼저 영혼이 바뀌게 됩니다. 내 혼의 영역, 내 자아가 바뀌게 됩니다. 옛 자아는 막 완전히 울퉁불퉁하고 길가와 같고 가시덤불과 같고 엉겅퀴와 같아서 계속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인본적이고 그리고 또 어떤 율법주의적인 신앙,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죄를 하죠, 사람들.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완전히 이게 상처투성이의 양이었는데 주님이 알려주시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흡수되어져야 된다. 그럼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드디어 영적 존재로 기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나는 육적 존재로 살았습니다.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에 그대로 반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제는 나는 영적 존재로서 이제는 세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께 반응하다 보니까 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날 때 먼저 내 마음, 내 삶의 태도, 내 어떤 모습이 바뀐 것을 가장 먼저는 가족이 보게 됩니다. 가족이 보면서 그래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런 거지 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루시는 것이 인격입니다. 인격의 변화. 이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영혼의 변화. 주님을 닮은 인격. 이 인격의 변화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이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라져 버리고 주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 그대로 내가 이제 나는 스펀지처럼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빨아들일 때 나는 점점 사람들한테 참으로 덕이 있는 사람, 덕망 있는 사람,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릇. 세상에 이 바다가 가장 지표면이 낮죠. 세상에서 흐르는 모든 물들이 바다를 향해서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점점 그 어떤 상태의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릇,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훈련시켜 주십니다. 이 삶을 통해서 훈련시킬 때 우리는 점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에 잘 믿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구나. 이게 엄청난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점 알아가면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점점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가죠. 나는 이제 세상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사람들 자꾸 정죄를 합니다. 사람들 자꾸 나누려고 하고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죠. 그런데 겸손하게 되면은 다 나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낫고 저 어린아이한테도 내가 배울 게 있지. 그러면서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 안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내 안에 내가 이제 영적 존재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 이 생명이 우주를 존재하게 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제 드디어 내 안에서 꿈틀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만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요셉을
형통케 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요셉은 요셉 자신의 인생만 형통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만난 사람들이 다 형통케 된 것처럼 우리를 빛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나만 그냥 잘 되고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로 등 따스고 배부르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대박 터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동안에 내 위에 빠져 있으면 교만했으면 이게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련의 시기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냐면 내 안에 이 생명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주의 생명은 우주를 존재하게 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그 믿음은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들로 의인이죠. 그래서 의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내 생각, 또 내 감정, 내 의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께 계속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말씀으로 계속 내 생각을 바꾼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계속 바꿔나가보세요. 역사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기가 막힙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 우주를 지금도 존재케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 두려운 게 있습니까? 여기서 막 파워가 올라온다라는 거죠. 파워가 올라오는데 그게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과정 가운데 이 말씀 속에 내 마음 쏙 들어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가지 목적, 예수님께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시몬스 위기스워스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가지 목적,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 하나님을 드러내라.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도록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내 수많은 인본적인 생각, 수많은 율법주의적인 생각,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아중심적인 생각들을 항상 십자가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내리는 그러한 훈련을 항상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여지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받는 내가 이제 보여지는 세계, 눈에 보여지는 이 물리적인 세계 속에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제 앞으로 보여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 오는 것이다. 근데 깨달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 깨닫는 것이다. 일치시켜 나갈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데 있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 보여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왕으로 그 주인으로 섬겨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신뢰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사람을 고치고 또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또 억압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되는 거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내 안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항상 고쳐나가야 되겠죠. 이 말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더러움을 씻는 것은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된다고 했죠.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는 진짜 파워풀한 인생들을 될 수 있을 것입니다.